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3대 종교라고 하면 이제 이슬람,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인구가.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이 3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 그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영웅이다, 이 사람은 대단하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인물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앞뒤 내용을 아는 분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분은 좀 이상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저 애를 왜 물에다 버리지? 이상하죠. 죽을 위기에서 이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 모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냐면요, 바로 오늘 읽은 이제 출애굽기 2장 전에 1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이제 맥락이 나옵니다. 그냥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민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민자. 그래서 이집트에 이민 와서 거기서 이제 눌러 산 지가 이제 세월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이민을 주도했던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히브리인 출신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출신의 이집트 권력자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정권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이 이집트의 왕을 이제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냥 바로라고 번역됐지만, 그 파라오 정권이 바뀝니다. 근데 바뀌다가 전에 이제 그 히브리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감정을 갖고 있던 그 파라오가 이제 정권이 끝나고,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그 지도자를 모르는 새로운 세대의 파라오 정권이 이제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봤는데, 우리나라 좀 이상하다. 너무 왜 이렇게 히브리 사람 인구가 많아? 얘네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겠는데 나중에? 그래서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얘네들이 우리 이집트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우리 나라를 뒤집어서 얘네가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펼쳐요. 근데 그 정책이 뭐냐면, 그 정부의 정책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부에서 정책으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감옥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새로운 파라오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제 얘네들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얘네들이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제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히브리 출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애는 그냥 냅두고, 남자애들은 잘하면 군사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데, 그 제한 정책이라는 게 너무나 잔인한 정책인 거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전에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 그냥 뭐 신기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그 뮤직비디오죠. 일종의 뮤직비디오도 애니메이션이지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어떨까요? 그 여러분의 어린 아이를 정부가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숨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 몇 달을 숨겼대요. 세 달 정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아이가 또 울잖아요. 그럼 여기 새로운 아이가 있나 보다 했는데 얘가 남자애인 거를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왜 멀쩡한 자기 자식을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왜 강가에 내다 버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잡혀가고 정부 정책의 위반자로 다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이제 사형을 당하겠죠. 굉장히 야만적인 시대죠. 제가 이런 전에는 이제 감정적인 내용을 잘 말을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감정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길 가다가 요새 막 험악한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칼부림 사건이라든가 막 누가 막 납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험한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요새. 여러분 이거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반드시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친구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절대로 살려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줄 겁니다.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은 자리를 피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엮일까봐. 근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말고요. 엄마! 이렇게 하세요. 아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했는데 누가 그걸 실험을 했대요. 실험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영화 촬영장에서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아빠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그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부르잖아요. 엄마 이렇게 외치면은 길 가던 아줌마들이 다 쳐다본대요. 모든 길 가는 엄마들은 다 쳐다봐요. 심지어는 이미 아이를 낳은 지 한참 지난 할머니들도 다 쳐다봐요. 쟤 무슨 일인가? 내 자식이, 심지어는 내 자식 손 잡고 걸어가는 엄마도 쳐다본대요. 내 자식이 옆에 있다는 걸 아는데도 쳐다보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빠 하고 외쳤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길거리 노점에서 술 마시고 있는 배 나온 아저씨도 다 쳐다보더래요. 혹시 저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 자식이 나를 부르는 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 신호가 부모의 그 뇌 속에는 그냥 각인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소리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애틋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느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자식을 이제 죽을 걸 알고 사실상 이제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CCM,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룬 이제 음악인데,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물론 환경은 다르지만,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냅두고 가는 그런 베이비박스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애매하게 또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법인데 애가 죽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어차피 가만 냅두면 애가 죽으니 이 박스라도 만들어 놓고 정 죽을 것 같은 애는 여기다 놔두고 가세요라고 이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키울 수 없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찬양과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음을 넘기셨다고 참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갈대 상자 속에 어쩔 수 없이 이 험한 세상에 얘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하는데 내가 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보호받고 이 아이가 잘 살아가길 바래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한 환경에 우리가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격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완전히 맞는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세상, 좋은 공동체 안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들로 가득하고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수하지만 순진하진 않게 살 수 있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누가 애들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했죠? 누가? 예, 그 정책을 만드는 왕이 파라오, 그 시대의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을 참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싶은 게 그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의 딸이에요. 공주죠. 그 파라오의 공주. 그 딸이 어쩔 줄 모르고 이 강에다가 그냥 아이를 냅뒀는데 그걸 또 이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는데 그 갈대 상자가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냅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는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막 강물에 띄워서 막 이렇게 강물에 애가 떠내려가는데 정확히 성경을 말하면 그 강 위에 갈대가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냅둔 겁니다. 냅두고 그냥 냅두기도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 누나 있죠. 모세의 누나. 보고 지키고 서 있어요. 어떻게 되나. 누가 안 가져가나. 악어가 물어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발견한 거죠. 딱 열어봐요. 아까 그 영상이랑 비슷하죠? 딱 열어봤는데 애기가 응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딱 보면 알죠. 아, 이게 히브리 사람 애기구나. 그러니까 이 딸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걸. 근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의 정책을 바꿀 만큼 힘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아이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휼한 어머니의 마음을 또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던 모세의 그 누나가 센스가 있어요. 사람이 센스가 있어서 굉장히 기지를 발휘합니다. 딱 와서 그걸 발견한 걸 보고 쪼르르 가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애기 키우는 유모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 하나 두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누나가 아주 센스가 있어서. 전 먹일까요? 공주님이 하시기에는 귀찮으니까 제가 유모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서 데리고 와봐. 근데 누구죠? 유모라고 불러온 게 친엄마를 불러왔어요. 친엄마를. 그 파라오의 딸이, 그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젖을 먹여라. 그리고 내가 너 월급도 줄게. 어떻게 됐죠? 아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부에서 월급 받고 내 자식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내 자식 키우는데 누가 돈을 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너희가 이 아이를 키워서 젖을 먹이는 내 그 값도 쳐줄게. 하나님은 참 이런 죽음의 위기를 오히려 더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히브리 출신이라는 거를
그 파라오의 왕궁의 왕자처럼 살면서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제 옛날에 성경을 띄엄띄엄 읽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갑자기 이제 와서 그냥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이게 가능한가? 나 같으면 그냥 거기서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또 보게 되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어머니가 친엄마가 유모지만 친엄마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를 키우면서 공주의 아들로 키우지만 그 안에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살려주셔서 여기서 요셉이라는 총리도 있었어. 하면서 자기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정신과 신앙에 대해서 아마도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키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정식으로 이제 입양이 된 거죠. 이 공주에게.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세라고 이름을 정하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이건 줄은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되게 유명한데 그 뜻이 뭔지는 잘 모르시는데 여기 나오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모세라는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랑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물에서 건져내지 않았는데요. 이건 모세라는 어떤 위인전 얘기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모세의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일종의 예시라고 이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답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도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세례라는 거죠. 또 하반기 세례자 교육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세의 이야기를 세례랑 연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 그 영상에서 그 장성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막 멋있게 모세가 지팡이 딱 꽂으니까 막 소환술처럼 이렇게 멋있게 쫙 갈라지는데, 성경에 정확히 그 얘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바람이 계속 불어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쫙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그 바다가 벌어질 정도로 바람이 계속 불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에게 속해서 우리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다고요? 일종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날에 우리가 바다, 강 가르고 우리가 지나갈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게 우리에게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죠. 특별히 더 정확히 말하면 침수례. 이게 물 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걸 침수례라고 하는데, 침례교파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도. 침수례를 예로 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을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고 세례자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겠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이제 내가 항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이 이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의식만 치른다고 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물에 딱 잠길 때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죄에 빠져서 살던 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는 지금 죽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꺼내죠. 이제 꺼낼 때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존재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가 물에서 건져내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선을 던져주세요. 요새 말로 하면 떡밥을 계속해서 흘리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의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그 종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 히브리 민족의 원래대로 사는 거거든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은 특별히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는 그 가족입니다. 제사장이 속해 있는 가문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거를 수발드는 사람이 속한 종족이 레위 집안이었죠. 그 상징이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가 막는다고요? 정책이, 세상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뭐 막는 거는 지금 뭐 중국 보면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성경 자기 입맛대로 다시 쓰고. 이제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성경을 이제 전달하는 거는 처벌을 안 했었나 봐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전달만 해줘도 잡아갈 거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산주의랑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요새는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극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공산당 싫어하는 사람을 극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치대로 사는 거를 정부가 막아서고 정부가 그거를 핍박할 때에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것들이 있죠. 이때와 같이. 이때 당시는 파라오가 그랬고 그의 군대가 그랬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막고 있는 홍해바다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잖아요. 모세한테도 막 불평하고 야 우리 다 죽게 됐어. 야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서 끌어낸 거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불평불만하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려는 그 죄가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상징이죠. 여러분 어디 빠져 살고 계세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게 그 말의 그 표현의 뜻이 알고 보면 굉장히 진리와 맞닿아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야, 너 이렇게 빠져 있어. 이런 말 하죠. 뭐에 굉장히 몰입해 있고 뭐에 내가 되게 집중해 있고 그것에 매몰돼서 살고 있는 거를 너 왜 이렇게 빠져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디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해요. 그래, 특별히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빠져 있지 않고 사람이 뭐 신앙생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뭐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고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육체의 생물학적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다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이 최고의 사상, 이게 제일 좋을 거야. 그 사상, 인간을 통제해서 완벽하게 조종해서 올바른 아주 쾌적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감시하면 될 거야. 중국 공산당이에요 지금. 아주 잘 돌아가나요 세상?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뭐 부자인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그 당 간부나.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뭐 정부의 정책이든 다른 어떤 사상이든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 빠져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에 빠져 살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요. 거기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죄의 큰 바다 같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요? 성경은 이 모세를 건져낸 이 사건을 굉장히 복선처럼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기였던 이 모세를 지금 건져냈죠. 근데 이 건진받은 모세가 80년 뒤에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80년 뒤에 똑같이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건져낸 건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홍해를 가른 모세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모세가 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죠.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셨죠. 좀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름값 한다. 더 어린 친구들 니값 한다 이런 얘기 하죠. 아이디랑 똑같다 하는 행동이. 모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자기도 물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라는 물에서 건져내고 더 크게 보면은 죄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건져내는 사람. 이 복선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물에서 고기를 건져냈지? 물고기를 건져냈잖아 너희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것이다. 거기서 물은 뭐예요? 죄의 물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의 바다 같은 상태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서 건져내고 계세요. 난 괜찮아요. 뭣도 모르는 아기가 난 괜찮으니까 여기 그냥 갈대상자에 그냥 나일강에 그냥 냅두시죠. 난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며칠 살까 그 아기가. 너무 생각만 해도 잔인한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이를 혼자 거기서 냅두면 며칠 안에 죽을 거예요. 길어야 15일이겠죠. 근데 그거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 냅두면 100년 안에 죽을 거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가만 냅두면 100년 안에 죽지.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15일밖에 못 살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야, 어떻게 제명에 못 살고 저렇게 죽으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우리는 80살, 100살까지는 그래도 살고 가는데 쟤는 15일 살고 죽네.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야, 영원히 사는데 100년 살고 죽네.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와, 너무 안타깝다. 짠하다. 저거 어떻게 누가 안 건져주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진짜 바다같이 흐르는 죄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작은 어떤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 세상을 흐르는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지금도 뭐 자유의 나라와 그런 어떤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 그런 공산주의 그런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부딪히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개인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막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물론 우리가 똑바로 투표를 하고 투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건져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귀에서 피나도록 들었죠. 그걸 좀 번역해서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 여러분을 위탁하십시오. 위탁. 자, 이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위탁이 뭐냐면 그냥 당신이 주도적으로 하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세요. 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라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결정, 예수님이 싫어하는 판단을 내리는 거는 뭐예요? 위탁한 거예요? 위탁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 나온 얘기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이제 얘를 살릴 수 없으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죠. 물론 모든 인생을 목사님 그러면 누구는 사고로 죽고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런 인간의 죽고 사는 그 하나하나를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누가 건져냈죠? 모세가 건져낸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물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죄와 사망과 그런 죽음의 물결에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내 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